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섭리와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서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땅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말씀 속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주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할 차례죠. 25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만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계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상소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버니게라는 여인은 아그리빠 왕 2세, 지금 아그리빠 2세죠. 12장에서 죽은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1세.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여기 25장 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의 큰딸이 누구냐면 버니게예요. 둘째 아들이 아그리빠예요. 근데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같이 동거 생활을 해요. 이 버니게가 마르쿠스라는 사람과 결혼했었는데 죽으니까 삼촌과 살다가 이제 이혼하고 친동생과 같이 살아요. 이상한 여자죠.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당연히 유대사에서도 비난받는 일이죠. 우리가 헤롯 안디바도 그랬잖아요. 빌립의 아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책망했다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헤롯 집안이 그런가 봐요. 헤롯 집안이. 그래서 아그리빠도 자기 누나 데리고 왔어요. 누나하고 같이 지금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지금 인사차 온 겁니다. 와서 지금 베스도가 고민이 생긴 거죠.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으니 이거 로마로 보내려면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죄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지만 안 갔고, 여기서 이제 재판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당신 한번 들어봐라. 어떤 죄가 있는지, 나도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25장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바울한테 그 법정에 섰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한테 이르되 너를 위해서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제 본인이 지금 왜 여기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이러면서 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의 편에서 봐서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유대인들이나 다 사실은 대적자들이잖아요. 해방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도 뭐 하고 싶으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왕이 아그리빠 1, 2세였거든요. 헤롯 안디바나 헤롯 필립이나 헤롯 아켈라오는 정통성이 없는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 2세는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조라 그러죠. 마카비 가문에 마카비 혁명 시대가 있었어요. 중간기 시대에. 우리 성경에는 마카비 상하서가 없는데 천주교에는 마카비 상하서가 구약 마지막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BC 1세기, 2세기 때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 모계를 따르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그리빠 1세, 2세는 그 공주의 혈통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죠.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그리빠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코칭 리더십 배웠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소 사람이잖아요. 다소 시민이란 말이에요. 다소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여기가 구브로 섬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두로, 여기가 구브로 섬이잖아요. 근데 요 끝까지는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 여기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여기 다소 시민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소시는 대학 도시라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죠. 로마 시민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기 젊었을 때 여기 다소에 살았지만 유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만큼 다소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로부터 양육 훈련을 받은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공부한 훌륭한 율법 교육을 받은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죠. 유명하니까. 그리고 뒤에 설명해요. 일찍부터 나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가 이제 이 가말리엘 학파였단 말이에요.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바리새인의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 아주 율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 여기 서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제 이 아그리빠한테 본인 신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 재판 받으려면 너는 누구야? 그러면은 항상 법정에 가면요. 요즘 뭐 정치인들 오더라도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 저는 아무개.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럼 예, 제 직업이 뭡니다. 이렇게 다 말해야 돼요.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물으면 재판장한테 다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녹음하고 속기록에 기록하고 해야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없는데 그냥 공중에 대고 대상이 없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 이름을 대게 하고 직업이 뭔지 말하게 하고 어떤 제목으로 왔는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소 시민인데
지금 여기 유학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파 중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또 종교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당신한테 제가 이걸 변명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약속은 그래서 신문 봤는데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라는 여기 이 약속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죽였다든지 남의 걸 빼뜨렸다든지 남을 어떤 함정에 빠뜨렸다든지 율법의 어떤 중한 것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로마 법을 어겼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선 것은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러면서 지금 아그리빠는 같은 유대인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뭘 전했냐면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외에는요 다른 게 전할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키워드는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 안에 너무나도 그 깊은 오묘한 영적인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꽃이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뭐에 대한 죽음이냐면 죄와 사망에 대한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과 죄와 상관없이 영생하는 생명이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다시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온전케 되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은 이미 부활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소유했고 부활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거죠. 근데 부활이 완성은 안 되었어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먼저 부활해서 오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후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가지고 이 몸이 아닌 새 몸으로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 서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빛난 옷을 입고 있었다 이랬어요. 그 몸, 그 변화된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장애가 있어도, 늙어도, 병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머니로 부활하는 거 아니고 중환자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부활하냐면 신령한 새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위대한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다 선언했잖아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줘야 되고 죽어줘야 또 죽는데 계속 짐승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짐승이 죽지 않고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어요.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죄는 끝나버리고 내가 그냥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상속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부활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이들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던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미 22장에서 이 법정에서 재판하던 일,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자기 변호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제 복음을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베스트 간정에 대해서 들었었잖아요. 뭐냐면 before,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핍박자였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찬성표를 던졌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야 예수님을 저주해 안 믿는다고 고백해 막 이래가지고 협박도 했다 이 말이죠.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일 때 찬성표도 던지고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전권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했단 말이죠. 강제로 모독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측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우임을 받아가지고 아람 지역 다메섹, 시리아죠. 시리아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정오쯤 됐을 때입니다. 점심때쯤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빛을 보고 엎드러졌습니다. 내가 소리를 그때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여기 아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발길질을 해봤자 너만 아프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시채 발길질하기가 고생이다. 그러니까 네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발길질을 하는데 그 가시채 차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다메섹 가다가 아주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예수님을 만난 일과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난 일을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설명을 하고 더들로 변호사가 와가지고 고발할 때도 그때도 증거했고 지금 또 여기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증거를 하잖아요.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이 나타날 일은 바울이 동행하는 일도 되지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 바울에게 계시를 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받은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한번 딱 만나고 갑자기 뿅 가가지고 막 성경을 암송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았어요. 계시로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란 말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제자가 그래서 사도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서에 마태가 쓰고 요한 복음을 쓴 요한만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마태 요한이가 쓴 서신보다 먼저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를 제일 먼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증거를 썼을 때 베드로도 인정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이 성경이 해석하기 참 어렵다. 근데 사사롭게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설명하거든요. 바울도 이렇게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중에 알아듣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함부로 성경을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타날 이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 누구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구원한다는 말은 바울이 가시체를 발길질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그를 구원해서 사도로 세워가지고 다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구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시는 곳, 그 다음에 씻어서 준비시켜서 뭐 하는 곳, 다시 파송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요. 그 보낸다, 그 보내심이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래서 바울을 파송해서 세운 목적이 뭐냐면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했는데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나타나서 가르친 거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계시로 양육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죄사함. 이 죄사함이란 말은 죄를 사해준다. 이 말은 죄를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끝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게 된다. 그 거룩하게 된 무리를 성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아유 성도님 그러니까 저 성도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저 권사인데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네요. 성도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죠. 성도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무리, 택하신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이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아닌 사람, 예수님 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왜냐하면 요즘은 아무나 다 집사잖아요. 교회에 이제 새가족 등록했는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근거로 집사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새신자님이에요? 근데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도 좀 어색하대. 그러면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에이 그 집사님한테 성도님 누구한테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제가 어떻게 거스립니까? 이런 말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먼저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즉시 3일 만에 눈이 떠지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니까 다시 다소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라비아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영성을 채웠고 그 다음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준비되어져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 선교사로 금식할 때 성령이 그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요, 회개하라고만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안 가르쳐줘요. 바울은 분명히 회개하라고 가르쳤고 회개에 뭘 하라고요? 합당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 말은 내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사망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너무 잘 알죠? 분명히 여기 13장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아요? 그물과 같은 게 천국이래요. 하나님 나라, 여기 이제 천국은 하면서 겨자씨 비유라든지 진주장사, 보화 또는 누룩 또는 이 그물 비유를 들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룩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뿌려지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발견했으면은 다 팔고 사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물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물에 가득하면은 물가로 어떻게 하죠? 끌어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 그물은 좋은 그물 쓰잖아요. 그때는 세마포 그물 써서 세마포 그물은 지금처럼 그물 뭐 5cm, 10cm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끝에도 그렇다. 세상 끝에도 천사가 와서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거죠. 이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로 이렇게 전도해서 사람을 채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사람을 채웠어요. 그 중에서 이게 의인이잖아요. 주님이 불러 구별한 사람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게 뭐냐면 쭉정이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꾼들이 와서 가르게 될 거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도 여기 36절 이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밭은 세상이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원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와서 그 추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라지를 구별해서 불사르게 던지고 나머지를 곳간에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잖아요. 그처럼 여기도 세상 끝에도 이렇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안 믿는 사람들 울며 이를 갈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안 믿었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거라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멋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고리 잡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죠? 천국 문고리 잡고 넘어진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처럼 사도행전 지금 26장에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말씀 속에도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래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 여기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하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건 자기가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약속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성막 이야기, 제사 이야기가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십계명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냐? 이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졌지만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끝내버리셨잖아요. 단번에, 2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단번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없애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고 이제 모든 선지자들 예언과 선지자들 계시는 어디까지냐?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리라 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오시는 자의 길을 예비했고 주님이 세례받고 이제 바톤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고 세례 요한으로 구약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예언의 역사, 구약의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예언은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역사가 십자가의 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와 모세가 되리라고 한 말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장대에 높이 구리뱀 매달아 놓고 그들이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불뱀 걸려서 죽어가잖아요. 그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것이 구리뱀 매달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장대 높이 매달리러 오셨다. 나무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산다. 이런 논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곧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52장, 53장, 54장 거기 보면 예수님의 고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결국은 채찍 맞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늘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으셨어요. 멋있지도 않아요. 키도 1m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금발머리 멋있게 생긴 그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고 유럽의 한 청년입니다. 유럽의 청년 모델을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하고 근엄할 거야 해서 모델로 해서 사람들이 그린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했노라. 그래서 막 네가 내려봐라. 네가 너 먼저 구해봐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조롱을 했잖아요. 거기서 네가 스스로 내려와서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럼 믿을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러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미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를 내서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본인들이 믿는 종교와는 너무 딴 종교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하고 예수님 고난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니까 지금 베스도는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안 믿는 불신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뭐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미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베스도가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내가 미쳤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스도는 이해를 못하지만 아그리빠 왕이여, 아그리빠 2세 왕이여, 당신은 이거 알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유대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가 들었을 때 뭐 모세오경 얘기 틀린 바 없고 선지자들 얘기 틀린 바 없고 또 예수님의 사건과 부활 얘기가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울이 논증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한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어느 동네에서 조용히 몇몇 사람이 숨어서 한두 사람이 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밤중에 뭐 기도하다가 뭘 봤는데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는데 이러면 누가 봤는데?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 혼자 받았다 그러고 지 혼자 들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6월절 때. 그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때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다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봐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재판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로마 군인들 채찍질 했으니까 다 알고 있고 해외에서까지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잖아요. 절기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어느 동네에서 한두 사람이 목격했거나 조용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떠들썩하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한쪽 귀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막 설교하면서 지금 재판법정에서 자기 죄 없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는 듯 하면서 지금 베스도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아그리빠 왕과 번역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는 유대인이냐? 네가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냐? 이런 말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이 결박된 것 지금 가뜩 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 지금 로마 황제한테 상소했으니까 일단 죄수의 몸이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갇혀있고 매여있는 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왕과 총독과 번역기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제 재판 끝났지? 자,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따로 모여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 하면서 물러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베니게가 봐도 이거 로마 법으로는 아무런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서 또 버니게도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 입장에서 봐도 뭐 모세 얘기, 시편 얘기, 선지자들 얘기 다 듣고 봐도 이 죄를 책잡아서 죽일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가 다를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죽여야 된다 하지 않잖아요. 이놈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천사도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고 싸우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예수파들이 따르는 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에 해당하거나 죽일 일은 없다. 또 결박당할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한테 상소 안 했으면 석방해도 될 뻔했다. 괜히 그 항소해가지고 말이야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항소를 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공짜로 갈 수 있잖아요. 뱃삭도 안 들이고 군사들 보호까지 받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왕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안 하시죠.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죄수들과 선원들, 그 다음에 표류했던 그 멜리데 섬, 지금 몰타 공화국이죠. 그 섬 사람들을 싹 다 전도하잖아요. 그 바울은요, 배 타고 배가 뒤집어져도 복음을 전하고 섬에 표류를 해서 거기에 머물러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에게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놀고 있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졸고 계셨나? 쉬고 계셨나? 아니에요. 일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 총독과 왕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베스도나 먼저 있던 벨릭스 총독이나 또는 지금 아그리빠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찮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됐죠. 이 바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바울 혼자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 헌금을 전달하고 그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서 로마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계획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내 계획대로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바울이 땅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방법으로는 쉽게 배 타고 로마에 가서 하면은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증거 자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고 싶은 이야기만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일대기 쓴 거 아니고 야곱의 일대기 쓴 거 아니고 요셉의 일대기 쓴 것도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만 기록했는데 꼭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말씀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바울처럼 복음으로 옷 입으면
뭐 감옥에 있든 총독 앞에 세워지든 왕 앞에 세워지든 썩난 무리 앞에 세워지든 상관없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지든 어디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무슨 고상한 말이나 고상한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허무에 굴복하기 때문에 다 허무해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뭘 이뤄도 우울하고, 그래서 올림픽 가서 메달 따고 가수들이 무슨 탑 클래스에 올라서면은 기쁘고 맨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무하고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딴짓하다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이 세상은요, 세상을 다 정복해도 우울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 우울해요. 왜? 인간의 욕망을 채워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인간의 영혼은 뭘로만 만족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구를 100개를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지구를 10개를 주어서 다스리라고 해도, 다 가지라고 해도 허무해요. 왜? 다 가져도 그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시 다 가지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관리하려면 골치 아파요. 지키려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린다고, 높은 데 가졌다고.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최고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부활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니까, 이보다 큰 소망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다 무슨 고상한 철학적 얘기나 무슨 뭐 이론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이 예수님 만난 얘기와 예수님이 누군지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은혜자로 세움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3차 선교를 마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성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시아 천부장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군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 누림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움을 받았고 이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산 소망의 역사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우울함과 허무 속에 굴복하면서 저주와 불행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참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 펼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은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을 때 주님이 그를 꺾으시고 세우신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졌던 모든 학문, 철학, 지식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고,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남들은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볼진 몰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난 무리 앞에, 또 루시아 천부장 앞에, 또 그 군사들 앞에, 또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고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또 지중해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 이방 땅끝인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산소망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위임받았사오니 이 복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변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우울함과 허물 속에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참 생명과 참 산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의 도구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